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라는 주제로 보고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어제부터 거론된 내용이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성도들은 다루면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본질적인 부분도 건드려야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도 반드시 또 이게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이건 죄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입니까? 안 드리는 게 기뻐하는 일입니까?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 안 드리면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에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될까요? 예배는 본질적인 거라고 한다면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담배를 피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요즘에 유행하는 비트코인 하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 컴퓨터 게임을 하죠. 컴퓨터 게임 하는 것, 핸드폰 게임 하는 것, 그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애매하다, 그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비본질적인 거라서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껍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것만 다루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에 대한 비본질적인 것까지 다 다루지는 못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없는 문화여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은요, 성경 시대 때 있었을까요? 비트코인? 성경 시대 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기준이 오늘 분명하게 결론과 같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덕이 세워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덕이 세워지는구나,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공동체가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 덕이 안 된다, 선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 사실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건데 그래도 몇 시에 예배 드릴지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좋을까요? 그래, 담임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제 마음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새벽 기도 드릴 거 6시 반에 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피곤하고 하니까 밤 10시에 드립시다. 그러면 내일 아침 새벽부터 월요일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최고의 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뭘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정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 성도는 담배를 펴도 됩니까? 복권을 사도 됩니까? 비트코인을 해도 됩니까?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공동체의 선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된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 질문 딱 던져버리면 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어떠한 고민,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고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가 안다면 내 삶의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딱 예수님에게 대입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도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처럼 비본질적인 부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 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얘들아, 제자들아, 조금 오늘 힘들게 일했는데 담배 한 대 푸고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복권을 사시고 예수님이 도박을 하시고 예수님이 비트코인을 사신 것 같으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기준에 따라서 각자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이 되고 덕이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의 중요한 결론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반응, 그 모습들이 다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전히 신앙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느냐 천국 가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뭔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을 만지시고 해결하면 그분은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서 나는 신앙이 성숙하다고 해서 담배 안 핀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연약해서 피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연약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비판하고 비난한 게 아니라 품어주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보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는 하나님께서 왜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에게 이 아디아포라는 문제를 남겨놓으셨나?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믿음이 많은 자는 믿음이 적은 자를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는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디아포라는 문제를 남겨놓으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사랑이 있는 공동체의 시금석이 뭔지 압니까? 이 공동체는 예수 사랑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 공동체는 진짜 영성이 살아있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연약한 자를 정죄하느냐, 연약한 자를 받아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나는 어떤 태도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